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오늘 1월의 둘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알고 또 그 사람의 얼굴과 외모를 알고 그 사람의 성격을 안다는 말도 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그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이 아기에게 가장 멋진 이름, 가장 예쁜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야 이 아이가 출생 등록을 하게 되고 출생 등록을 하여야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에도 내 성격이 어떠한지,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우리 가족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기 이전에 나를 소개할 때 가장 첫 번째는 내 이름을 밝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와 약속을 정할 때에도 약속 장소의 주소를 가지고 약속 장소의 위치를 가지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 장소의 이름을 가지고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는 주소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만나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자, 맥도날드에서 만나자, 어느 그 지정된 장소의 이름을 통해서 약속을 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중에 성함이 정말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의 이름이 왜 말자일까요? 그 가정의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그 부모님이 이 권사님을 끝으로 더 이상 자녀를 안 낳기로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말자라고 지으신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 이름은 김얌전 권사님이 계세요. 이름이 왜 얌전일까? 이 권사님이 태어났는데 아기가 울지도 않고 보채지도 않고 얼마나 얌전한지 그래서 이름을 얌전이라고 지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고 그 사람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만물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첫 번째 사명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와 모든 피조물들의 그 존재와 속성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 그 물건의 속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의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름, 그래서 구약 성경에만 6,823번이 사용된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시는 자, 이런 의미지요. 오늘 14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특별히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즉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세토록 계시는 영원하신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그 첫 마디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주의 질서와 우주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있는 종교성이나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과학이나 지식을 통해서 신이 있다는 것,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분석하고 연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 나오는 알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인데, 그래서 우리 한글로 따지면 기읍과 같은 것이고 영어로 따지면 A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인데, 그래서 우리 한글로 따지면 히읗과 같은 것이고 영어로 따지면 Z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것은 모든 시간과 모든 역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됨으로써 시작이 되고, 또한 이 역사와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으로 모두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절과 2절이 말씀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바로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은 땅과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는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고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고, 그래서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과학적인 분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을 초월해 계시는 초과학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 초과학의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이성적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어 계시는 초이성적인 분이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비합리적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합리의 영역을 초월해 계시는 초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알량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과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시간 속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 밖에서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와 구별되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 세계는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시들어버리고 다 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바로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고 아무리 뿌리 깊은 나무가 있고 아무리 대단한 대자연이 있어도 그 꽃들과 풀들과 대자연은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 다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바로 우리 인간의 역사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고 오늘날 의학이 이렇게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어도 100년 내외를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그림자와 같고 안개와 같고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그런 인생, 유한한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은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우리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은 한계를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바로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과도 같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고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 밖에 계시고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도 같고 하루가 곧 천년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세토록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유한한 이 땅의 것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다 의미 없어지는 것들, 다 말라버리는 것들, 다 생명력을 떨어버리는 것들,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 여호와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즉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세토록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 영원의 시간 동안에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불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이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죽고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34절입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영원토록 변개치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명목상으로 그냥 체면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약속, 오래된 언약이라는 의미이고 신약의 말씀,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약속이 다 깨뜨려집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두 손 걸고 그렇게 약속해도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내 유익이 바뀌고 이익이 바뀌면 약속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약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불변하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신 것,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 옛날 그들의 조상들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이 기록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이삭과 약속하시고 야곱과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의 후손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을 줄 것이며 내가 반드시 너희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즉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은 천지는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불변하심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 세계와 구별되는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하나님은 그 영광과 그 권능과 그 능력과 모든 것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빠짐이 없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퍼펙트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에는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계획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지식과 과학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결심과 결단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결심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2024년 시작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결단한 제목들이 많이 있었지만 2주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인간의 결심이 많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약속도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나하고 결혼하면 손에 평생 물 안 묻히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지만 그게 됩니까? 결혼하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이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이 우리 자매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후회가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늘 후회가 있죠.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선택을 했을까? 우리 인간에게 후회가 있는 것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는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데 심지어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즉 변할 것 같은 일말의 징조조차, 바뀔 것 같은 일만의 가능성조차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영원의 시간 동안 결코 변함이 없는 불변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바뀌는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는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도 약속해놓고 오늘 되면 내 이익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면 다 깨어지는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은혜의 비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즉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영원 속에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상반절이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시고 교회 가운데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창세기 1장 27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직접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과 28절 상반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에게 바로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한계를 설정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다스리시고 친히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에 자연 법칙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90절 하반절에서 91절입니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에게 살아가는 법칙들, 자연 법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법칙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하루 한 바퀴씩 스스로 자전을 하면서 1년에 한 번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 법칙 때문에 하늘에 떠 있는 달도 27.3일을 기준으로 스스로 자전하면서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 법칙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아침과 저녁, 낮과 밤을 맞이하게 되고 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1년에 4계절을 맞이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데 우리하고 상관없이 어디 저 멀리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직접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과 모든 행동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우리가 잘한 것도 다 아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죄를 범한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한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나쁜 행실을 한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를 용납하고 이해한 것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것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것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쁘고 행복한 일도 다 알고 계시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고민과 아픔과 눈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현존하시는 분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직접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미천한 인간의 몸을,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늘로 승천하고 나면 그 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존하시기 때문에, 즉 우리의 삶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시면서 대신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살아계시고 교회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직접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인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세토록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곳에 살다가 또 떠나가고 이 땅의 모든 존재가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늘 바뀝니다. 우리 인간의 스타일도 바뀝니다. 우리 인간의 약속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만은 영원토록 불변하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우리 성도들, 여호와라는 이름의 비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땅의 유한한 것들,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 빠지는 것들, 시간이 지나면 별 의미 없는 것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것들, 그것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불변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늘 바뀌기,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서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기쁨도 아시고 내가 행한 모든 말과 행위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